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많은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맥도날드를 좋아하는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는요, 지난 한 달 동안 BTS 밀을 판매하고 있어요. K-팝 그룹인 BTS의 그 세계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서 지금 49개국에서 이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리고 있는 새로운 메뉴입니다. 저는 BTS의 그렇게 밀은 제가 아직 시켜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걸 좀 다르다고 하네요. 언제 또 기회가 되면 해보겠습니다만은. 자,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이 BTS 밀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32군데 되는 맥도날드 식당이 얼마 동안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답니다. 자, 이전에 저는 BTS가 어떤 그룹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음악을 몇 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기에는 너무나 생소한 그런 음악 스타일이고요. 그런데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 듣는다니까 참 놀랍죠. 최근에 BTS가 내어놓은 Butter라는 이 노래는요, 지금 미국에서 4주째 인기 1위를 차지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만든 음악을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게 될까? 아직은 제가 아직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BTS 그룹이 5, 60년 전에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영국의 비틀스 그룹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런 말들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글로벌 비틀스 데이라고 했어요. 아직도 이 그룹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년 모여서 음악회를 가지고 또 각종 이벤트를 가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비틀스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틀스는 1960년도에 창설되어서 인기 1위를 차지하는 노래를 무려 20개나 선보였던 엄청난 그룹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음악성으로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끼쳤던 비틀스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했다고 합니다. 비틀스는 10년 동안 그룹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모두 그 후반기에는 멤버들이 각각 자기 개성을 고집하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음악성을 내세우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에 대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서로 심하게 다투기도 했답니다. 이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그룹으로 내려야 했던 그런 사업적인 결정에도 악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결국 비틀스 그룹은 서로 member들이 비난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1970년도에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팬들은 이 그룹이 다시 재결합하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은 비틀스 멤버들은 서로를 향한 그 악한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각자 결국 따로 길을 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만도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또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의 교회가 생겨난 직후에도 그랬고 지금 현대 교회에도 동일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죄의 성품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음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렇게 환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역시 서로 연합하며 복음에 참여하게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빌립보 교회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했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는 지상의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인지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느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중간 부분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로잡혔지만은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헌신을 했고요, 오로지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자신의 간증을 잠시 나눈 후에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복음의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나마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 해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금방 그 대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받고 천국의 우리가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교회입니다. 마음과 기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서 큰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권면을 하죠. 이제는 빌립보 교인들 너희도 스스로 이 복음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난 2주 전에 거두어드렸던 특별 선교 헌금, 우리가 참 잘 정리해서 지난주에 선교지에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 다 나누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얼마였는지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말씀해 드릴까요? 12,000불입니다. 우리가 한 주 이렇게 마음 작정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도와주자 해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한 것이 여러분 12,000불이 거두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을 선교지에 다 보냈습니다. 최전선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곳 현지인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귀한 헌금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것으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기는 했지만은 헌금은 성도로서 우리가 당연히 참여해야 할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했을 때 이 생활한다라는 이 말은 성경 원어로는 시민답게 행동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하게 시민답게 행동하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이것을 영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좀 부드럽게 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원래 의미는 시민처럼 시민답게 행동을 하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도시는 로마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서 로마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식민지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라는 것은 그 반대 의미입니다. 아주 좀 자랑스러운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어쩌면 어떤가는 그런 도시 식민지 그런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특별한 그런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가 식민지로서 누렸던 혜택이 있어요. 그 일대를 관할했던 마게도냐 지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는 오로지 로마 황제만이 너희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대단히 위상이 높은 그런 도시였어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런 위치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이 지역에 로마의 문화를 반영하고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용어를 참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도록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는 이 말은 성도의 영적인 소속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말이었어요. 바로 이 천국 문화를 반영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들은 당신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나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또 현재 아직 한국 시민으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예외가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천국 시민권도 취득해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 국적이죠. 천국 시민권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미국 시민권 취득할 때 손을 들고 선서를 했잖아요.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하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따릅니다. 자유를 누리고 법의 보호를 받고 또 필요하면 복지 혜택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천국의 시민들로서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다가 결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 영광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권자는 혜택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의무도 있어요. 미국 시민은 헌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나라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민들도 구원받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복음에 합당하도록 천국의 시민답게 행동해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본을 보였던 것처럼 이런 동일한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한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스테코라고 해서 선다라는 말은 빌립보 도시에 많이 모여서 살던 로마 군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했던 군사 용어였어요. 스테코. 전투 임하기 직전에 이 지휘관들은 가장 최종적으로 군인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드렸어요.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항상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군인들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적군이 달려와도 아무런 동요가 없이 굳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막아내는 이 강인함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간직하는 것에도 이런 강인함이 요구되었어요. 초대교회는 늘 마귀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해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려는 해로운 이 세상 이론과 생각들과 그런 습관들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오늘 이 하루는 내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굳게 서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단과 함께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리하는 삶은요, 특별히 함께 협력할 때에 효과적입니다. 세코야라는 나무가 있어요. 세코야 나무는 캘리포니아주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세코야 나무는 수명이 아주 길어요. 보통 3,000년을 산답니다. 3,000년. 제일 수명이 긴 것은 3,500년. 지금 3,500년 된 세코야 나무가 있는데 이 예사일이 아닙니다. 3,500년이면요, 옛날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왔을 때가 3,500년 전이에요. 그때 이 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죠? 아주 수명이 긴 나무입니다. 수명만 긴 게 아니고 이 나무는 또 키도 굉장히 큽니다. 제일 키가 큰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한 25층에서 30층 정도 그런 높이가 된다고 해요. 한 250피트에서 한 300피트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오래 살고 키도 아주 크고, 그 때로는 대나무처럼 키는 크지만 또 이게 좀 별로 품위가 없는 그런 나무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세코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통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입니다. 너무나 거대해서 이 지구상에는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살아있는 것은 이 세코야 나무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제일 덩치가 큰 생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세코야 나무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세코야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키가, 제가 이 표준 키는 아니지만 조금 작지만 한 5, 6피트 정도만 땅을 파고 내려가면요, 그게 세코야 나무의 뿌리의 끝이랍니다. 그 한번 보십시오. 한 2, 3피트가 내린 그런 나무가, 그 우람찬 거대한 나무가 이 5, 6피트 정도, 이 정도 뿌리로서 어떻게 지탱을 할까? 이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스터리가 아니에요. 아주 놀라운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코야 나무는 뿌리를 아래로 내리지 않고 주로 옆으로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는 곁에 있는 다른 세코야 나무 뿌리와 딱 만나게 되면 아주 단단하게 결합이 되고 그렇게 서로를 붙잡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코야 나무는 서로를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그렇게 장대하게, 그렇게 우람차게, 그리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서로를 붙들어주며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혼자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는 백지장도 둘이 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죠. 복음의 신앙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협력할 때에 수월해지는 겁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풀려서 많이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몇몇 우리 교회 목장들은 야외에 모여서 친교를 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제 8월이 되면 다시 목장을 편성해서 1년을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서로 뭉쳐서 힘이 되어주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두려움이 없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도리어 용기를 얻은 그런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움츠리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말을 거기에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장을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그 모습을 갖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들은 대적자들에 대하여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초창기에 불신자들의 미움을 사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는 은으로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관광객들에게 보급하며 판매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고 있는 그대로 바울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음을 반대하는 이런 대적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미움이나 반대를 별로 경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이제는 이런 대적자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제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좀 우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봐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대적자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세상과 타협되어서 그 가운데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또는 우리를 미워하지만 충분하게 미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더 세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는 이런 분명한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가장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가 믿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할 천국 국민적인 그런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성경 속의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입을 열어 전도를 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는 매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에 대하여 대단히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들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어두고 살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른 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죠. 똑같으니까 자기들과.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에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영국에서 창설을 했습니다. 하루는 웨슬리가 말을 타고 길을 가던 도중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지난 3일 동안 뒤돌아보니까 전혀 신앙에 대한 핍박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사람들에게서 욕을 얻어먹고 다 그랬는데 지난 3일 동안은 웨슬리는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갔던 거예요. 웨슬리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없었고 웨슬리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없었어요. 웨슬리는 갑자기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게 자주 겪던 핍박이 사라진 것은 혹시 자신의 믿음이 떨어져서 이 세상과 타협되기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말을 타고 가다가 세우고 내려서 길가에 무릎을 꿇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제가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나의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타락해서 세상과 짝이 되었습니까? 잘못을 지적해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에 그 시골 지역에 참 좀 사나운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웨슬리를 보고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길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미운 마음이 가득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을 들어서 웨슬리를 향해서 던졌어요.
다행히도 이 벽돌이 웨슬리를 맞추지 못하고 옆에 떨어졌어요. 웨슬리는 벽돌이 옆에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일어나서 말에 올라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다행이다. 내가 아직도 핍박을 받는 것을 보니 여전히 하느님 앞에 내 신앙이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핍박의 관계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핍박과 고난을 받으려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웨슬리처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핍박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크고 작은 그런 고난, 크고 작은 그런 불편함을 우리는 겪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아울러 보게 되었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미움을 받지 않고 어떤 반대도 경험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세상을 향해 그만큼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복음 때문에 대적자들을 가끔 만나게 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항상 편안한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은 항상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지금 받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안 저희 교회는 제자훈련이 있어요. 제자훈련이 8개월 동안 있습니다. 8월 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한 5월 달 정도 끝이 납니다. 아직 제자훈련 아마 우리 교인의 한 절반은 다 받으셨는데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 이번에 8월 달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제자훈련 과정 가운데서 한동안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전하라 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쓴 저자는 55년 동안 무려 2만 5천 명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1대1로 2만 5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소개한 이 저자의 열정이 이 책 속에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저자는 복음 전도의 최대의 장애물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귀를 꽉 닫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말문을 막고 있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전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결책을 많이 이 책 가운데 제시해 두었어요. 특별히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말문을 여는 그런 질문 몇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오케이. 가장 간단한 것,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한국 분들 주로 한국 성도님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디 교회 다니시나요?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참 간단한 질문이죠. 그걸 통해서 다닙니다 할 수 있고 아닙니다 그러면 왜 안 다니시나요? 질문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군요, 안 됐네요. 그래도 교회는 나가셔야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전하라 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위해서 말문을 여는 이 몇 가지 질문들을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질문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약간 좀 고차원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또 뭐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 얼마든지 우리가 뭐 때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령 말해서 뭐 이 플럼버가 와서 작업을 하고 간다. 그분들은 잘해 주십시오. 뭐 콜라도 주고 막 하시고 나중에 일 끝나면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집에 만약에 케이블 셋업하는 사람이 오면 또 1시간 정도 또 하잖아요. 그럼 또 그 사람에게도 콜라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하면서 나중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영어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항공마켓에 가다가 어떤 때는 이 좀 복잡하지 않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뒤에 손님이 없어요. 자 혼자. 그러면 지나가다가 계산하고 나서 근데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얼마든지 물어보고 거기서 바쁘지만 한두 마디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서 이번 주에 하시면 다음 주는 그냥 자리가 비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문제는 되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하십시오. 예. 우리는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한 이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그 천국 시민의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갑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